자,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첫째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재림과 교회 휴거를 말하죠. 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와 꼭 닮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그 후라고 하는 것은 휴거 이후, 이것은 바로 대환란 후에 부활할 환란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 순교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대환란 때 예수의 증거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그 차명을 받아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 중에 또 한 가지는 상급의 심판을 위해 오신다. 상급 심판.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다 심판받을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다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나는 심었고, 이 나는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심는 자예요. 심는 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예요. 이것은 양육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자가 일반이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일반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다. 자, 뭐가 똑같으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 사역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든지 양육하든지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와 비천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귀와 비천의 차이가 없어요. 아, 저 사람 직급이 더 높기 때문에, 저 사람 낮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상급이 많고, 이 사람은 좀 천한 일을 하기 때문에 상급이 적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존귀와 비천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귀와 비천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각자의 사명과 은사를 받은 거예요. 사역의 분야와 역할과 직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또 사역의 분야와 역할과 직임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임과 역할을 받았든지 어떠한 포지션에 있든지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활용해서 내가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하고 열매를 거두었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날에 보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보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내게 맡겨진 사명과 그 직임에 내가 충실하고 헌신하고 내가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가, 얼만큼 열매를 많이 거두었는가에 따라서 그 보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한 성도들의 그 공력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불로 나타낼 때, 이 불로 나타낸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드러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을 말하는 공적, 주님을 위해서 한 그 공적, 또 업적 또는 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내가 했다, 그 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심판받는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향하는 사람만 심판받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힌다. 그런 이 사전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잘잘못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무심코 한 말, 그 말에 대해서도 반드시 물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문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잘못한 거, 실수한 거 하나하나 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낱낱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말에 대해서 물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마음의 동기로부터 어떻게 했는지, 불의 시험을 통해서 그 공적이 그대로 남든지 불에 타버리든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집은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집을 지은 사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되어서 그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 공력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받지만은 손해를 입는다. 구원은 받지만 손해를 입는다. 이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칭찬과 상급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것은 손해를 입는다. 구원은 받지만 손해를 입는다. 이것은 칭찬과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지만은 칭찬과 상급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공적, 업적, 그가 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봉사도 하고 어떤 헌신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해 희생을 하잖아요.
섬기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 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일을 행한 사람은 그것이 공력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업적으로 그가 한 일이 그대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그가 한 일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찬란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렇게 쌓은 사람은 이것은 불순한 것이죠. 불에 타는 재료들이잖아요. 그건 불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기껏 일해놓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과시하거나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부는 자, 내가 있어, 나를 좀 알아줘, 이 자기를 과신하고 과시하는 자, 나팔을 불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칭찬을 가로채는 행위, 내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칭찬과 영광을 다 가로채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나무나 짚이나 이런 풀로 그 공력을 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결국 상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거룩한 교회와 성도 개개인을 심판해서 각기 몸에 있을 때 행함을 쫓아 보응하기 위함이다. 이 보응한다는 것은 바로 상급 심판을 받게 한다. 그가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이 따른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것 같아요. 똑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하나 세세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가 형식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했는지, 그가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부터 그 일을 했는지 세세히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옳다 그르다,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우리가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때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비밀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뜻을, 그 마음의 동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로부터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나팔을 불어서 자기가 한 일을 다 드러내고 칭찬과 영광을 다 먼저 가로챈 사람들은 구원은 받지만은 남는 것이 없다. 거듭나서 구원은 받지만은 그러나 칭찬과 상급은 없다.